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두루마리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은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 3절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땅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말씀이시지,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도 예수님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 여기 세 가지의 단어가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혼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를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땅과 혼돈, 공허, 흑암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지금 온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새들도 용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합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흑암이 깊은 게 있다는 것은 앞이 캄캄합니다. 내세에 관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는 슬픔뿐이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받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강박관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보장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예요. 나그네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가는 세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분들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또 조상들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셨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그럽니까? 끝났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 하신 말씀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길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 멸망의 길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말씀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 방주의 모습도 잘 알 겁니다. 노아 방주 때 땅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 노아 방주는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하나님과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가고 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어느 누군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캄캄한 지하실이나 캄캄한 실내를 들어갔을 때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물러가 버리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달라지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혀 희망이 없고 물속에 잠겨져 있던 이 땅에 빛이 비춰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는 건 뭡니까? 절대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나눠집니다. 반드시 빛과 어둠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눠지게 되어 있다면 세상은 어차피 어둠에 속해서 사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날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방송을 안내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복음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명의 빛이 없는 분들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의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9년 동안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방송입니다. 자, 이 생명이 없기,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던 땅에, 그런 땅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땅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땅이 변해서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나고 씨 맺는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이런 모습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꽃이 피고 과일이 맺고 씨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앞으로 희망이 없었던 분들이 삶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이 맺는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씀이 바로 혼돈입니다. 오늘날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들이 잘 된다. 죽은 조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저세에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이 떠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부모입니까? 그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 때마다 차려드려서 조상님들이 와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떠도는 여러분의 조상이 흉내를 내는 그 조상님은 조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조상을 흉내를 내고 있는 귀신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세상의 모든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빛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을 쓰신 일본의 미우라야코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맺게 하시고 과일을 맺게 하시고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도덕윤리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서운 범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의 무서운 징계를, 무서운 벌을 직접 받으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 머릿속으로 짜내는 더러운 음흉한 나쁜 죄 때문에 이 머리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양손과 양발을 짓는 이 무수한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이시고 마음으로 품는 더럽고 음흉한 그런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귀한 길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영접하셔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희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